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세 가지 밭의 모습을 봤죠. 그 마음이죠. 뭡니까? 길가. 하도 많이 지나가서 아주 평범한, 유스트된, 너무 잘하는 것 같은 그런 땅이 되어버렸어요. 또 돌밭, 딱딱해요. 보이는 토양이 아주 얇게 있어서 씨가 뿌려지면 열매를 빨리 맺는 것 같지만 금방 죽어버려요. 확 뜨거웠다가 확 식었다가. 그 다음에 가시 덤불이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 가시들이 있어요. 그게 우리를 콕콕콕콕 찔러요. 누구나 다 있어요. 그러나 뭐라 그랬어요? 그 가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 부족함, 그 아픔이 없으면 바울 사도 같이 내 안에 가시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통해서 겸손하게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꼭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습은 결국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을 다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제가 제일 자주 물어보는 질문이죠. 구원 받으셨습니까? 오늘도 또 물어봅니다. 그럼 그 구원받은 증거가 뭐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뭔지 그걸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뭔지. 그럼 말씀을 들으면 다 구원받은 겁니까? 아니죠. 그럼 말씀에 반응하면 구원받은 증거가 됩니까? 조금 될 수도 있겠죠. 그럼 말씀을 받아서 말씀에 반응해서 말씀을 조금씩 적용해. 그럼 그게 구원받은 증거가 될까요? 점점 성장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게 구원받은 증거라고 확실히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럼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은 증거가 뭡니까? 모르겠어요? 자, 마태복음 7장 16절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구원의 증거는 뭐예요? 열매예요. 여러분의 삶에 열매가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열매가 성경을 보면 누구에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여러분이 먼저 공부한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를 봤잖아요. 그 성령의 역사가 바로 이 비유가 증명되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당시 자칭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 성령의 역사가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이방인들에게 나타났단 말이에요. 이걸 보고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엉뚱하게 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 제자들에게 나타나고 이방인들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역전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역전의 명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역전이 어떻게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전부터 말씀을 계속 뿌린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배우고 있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결과란 말이에요. 이걸 뭐라고 설명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뿌리는 자는 알겠죠.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다 알지 못하는 게 비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2절에서 분명히 얘기하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니 누구예요? 제자들.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면 기가 막힐 소리죠. 자기들이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나 다 알지 못했다. 이게 비유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씨는 문제가 없다고 그랬어요. 씨는 복음이에요. 씨가 문제가 있을 수가 없죠.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이미 다 뿌려졌어요. 그러면 복음의 씨는 이제 정말 땅끝까지 뭐 얘기 이렇게 했잖아요. 정말 다 뿌려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곧 오신다는 게 성경대로 따라간다는 게 맞는다면 확실해요. 성경 선생님들이 얘기 이제 다 뿌려졌다는 거예요. 문제가 뭐가요? 밭이 남아있죠. 밭의 문제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모습을 보는 거예요. 길가, 돌밭, 가시덤불. 마지막 모습. 마태복음 13장 8절 다시 봅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옥토라고 그러는 거죠.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이런 땅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단 무조건 이런 말씀을 받고 이 결실이 나에게 이 열매가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반드시 한 번이라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좋은 땅이라는 게 뭐냔 말이에요. 좋은 땅. 우리가 흔히 한자로 옥토라고 하는 거, 영어로 good soil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좋은 땅은 돌멩이가 없는 땅이겠죠. 부드러운 땅. 그리고 가시덤불, 뭐 이런 거 없는 땅, 잡초 없는 땅, 그게 좋은 땅이죠. 또 뿌리가 깊이까지 박힐 수 있는 땅, 이런 땅이 좋은 땅이에요. 제가 흔히 말하는 캘리포니아 땅 같은 거, 아주 과일이 뭐 10뿌리면 그냥 자라는 축복받은 땅,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바로 적어갈게요. 이 말이 상징하는 게 뭐겠습니까? 좋은 땅이 상징하는 바.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이건 뭘 상징하느냐? 수용적인 자세예요. 말씀을 accept하는, 받아들이는 자세를 뜻하는 거예요. 얼마나 잘 받아들이느냐. 자, 마태복음 13장 23절 보세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 세 가지예요. 간단히 말하면 이런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첫째. 그 다음에 전적으로 믿는 게 둘째. 세 번째, 전적으로 위탁, 의지하는 것. 세 번째. 다시 말합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전적으로 믿으며 전적으로 위탁하는 삶을 살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열린 마음이, 이 열린 마음이 열매 맺는 마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주 티피컬한 예가 바로 마태복음 8장에 나와요. 자, 8장 8절 말씀 볼게요. 백부장 스토리.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제가 밑줄까지 쳐놨죠. 백부장이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단 말이에요. 예수님한테 군중의 집사님 예수님한테 가서 고쳐달라고 하니까 백부장이 뭐라 그래요? 우리 집에까지 오실 것도 없어요. 그냥 여기서 말만 하면 내 종의 병이 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본 적 있어요? 이걸 보고 예수님이 온 이스라엘 다 통틀어서 이러한 믿음을 본 자를 찾은 적이 없다고 칭찬을 하세요. 이 구절은 뭐라고 했어요? 이리 가라 하면 가고 저리 가라 하면 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하면 하십니까? 예수님이 저리 가면 가고 이리 가면 가고 우리가 그럴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죠. 이걸 보고 예수님이 극찬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옵기는 주님의 말씀이 들릴 때 그 자리에서 바로 아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아들이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옥토의 의미는 뭐냐? 순종하는 마음이에요. 받았으면 바로 따르라 하는 거예요. 얘가 뭐 있어요? 아브라함이죠. 떠나라 하면 바로 떠나. 아들을 바치라 하면 바로 바쳐. 세상에 이런 생각이 있어요. 이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이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 순종은 듣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하기로 맹세하고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듣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먼저 나는 오늘 말씀 무조건 내가 순종할게 이러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나는 언제나 레디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 지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이 감이 된다 안 된다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런 짓을 너무 많이 해요. 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무슨 아닌 것 같은데.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목사가 얘기할 때 목사님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서 잘 되는 걸 난 못 봤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 명심하세요. 오직 믿음으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로지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수용성, 받아 억셉트하는 마음이 있고 순종하는 마음이 있는 것, 그게 바로 좋은 땅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심플하게 생각해 보세요. 현실적으로. 옥토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까지 배웠잖아요. 길가, 돌밭, 가시덤불. 이걸 어떻게 돼요? 다 리무브, 다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다 태워버리고 돌을 깨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 들어온다고 다 깨닫지 못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깨닫습니까? 그러니까 밭을 갈듯이 부드럽게 계속 만들어야 돼. 내 마음의 밭을. 돌멩이 같은 게 있으면 어떻게 해요? 계속 걷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안 돼요. 내 마음속에 계속 가시덤불이 자라고 있어요. 그걸 아십니까, 여러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로마서 7장에서 그 유명한 말을 계속 하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여러분 마음이 공고합니까? 나의 마음을 항상 내 마음은 항상 평안하고 항상 내 마음은 의롭고 그렇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고 그랬어요.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해내랴. 이게 우리의 마음에 있는 잡초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걸 제거해달라고 매일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실패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첫 번째, 바위를 깨고 가시덤불을 제거하시는 거예요. 옥토가 되게 하는 방법. 두 번째 방법, 뿌려진 씨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자, 씨가 뿌려졌죠? 보세요. 누가복음 8장 15절 보세요.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시하는 자니라. 아까 봤죠? 여기서 지키다 하는 말의 의미는 꽉 붙잡는다는 거예요. 말씀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꽉 붙잡아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단이 채가요. 유혹에 다 떨어져 날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더 중요하죠. 말씀을 수도 없이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그게 다 잊어버린 이유가 뭐예요? 바람 불면 다 날아간다는 거예요.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 말씀을 꼭 붙잡고 암송해서 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어요. 암송 구절 얘기할 때. 여기서 말하는 착하고 좋은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요? 변화된 마음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변화됐습니까? 감히 아멘 못하겠죠.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들었으면 조금은 변화됐겠죠. 그러잖아요. 그나마 교회 나와서 이렇게 사는 거다. 그렇게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변화가 있어야지 맞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몇 가지 질문을 할 테니까 여러분 아멘으로 답할 수 있는 것은 아멘으로 확실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물어볼게요. 여러분 지금 세상보다 천국을 더 사랑하고 찬양하고 있습니까? 아멘 하셨습니다. 천국의 능력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그럼 내 미워하는 마음이 이제 다 사라지고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졌습니까? 아멘. 아주 고무적입니다. 이제 더 남을 용서하고 남을 아끼고 겸손과 온유로 섬기기로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내 안에서 성령의 약속을 말미암아 귀신이 떠나가는 체험이 있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열매. 이게 나의 변화된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이 계속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100배, 60배, 30배. 마가복음에는 30배, 60배, 100배.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씨는 문제가 없다고 했어요. 씨가 뿌려지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걸 점검하는 거예요. 그게 씨를 지키는 방법이에요. 즉, 본문에 나오는 마가복음, 누가복음 8장에 또 나오거든요. 이 100배, 60배, 30배, 30배, 60배, 100배의 의미는 내 신앙이 성장하는 기쁨이 있느냐. 그게 있어야죠. 뭐 예수 믿는데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맨날 죽으라 하면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이 기쁨이 100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고 최소한 본문에 나오는 대로 30배는 변했다. 3배가 아니라 30배래요. 성경이 얼마나 관대합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고 절대적으로 순종하면 그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어서, 내가 아니라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어서 이런 결실을 반드시 맺게 되는 거예요. 다만 어떻게 해요? 믿음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예요. 최대 100배까지, 최소한 30배는. 그러므로 이 결과가 어떻게까지 나타나는지 알아요? 믿음으로 말씀을 받는 자는 내 자신의 역량을 뛰어넘어서 100배까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말씀. 여러분, 그 능력이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 세 번째, 옥토가 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내가 요구된다. 아까 얘기했죠. 즉 인내하는 만큼이에요. 사단이 계속 유혹하고 공격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인내로 지켜내는 만큼 더 믿음이 자라고 열매가 더 많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주의할 것은 100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요? 30으로 떨어지면 안 돼요. 조심하세요. 30을 받으면 그걸 지키면 어느 순간에 100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는 뭡니까?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길이에요. 그게 제자의 기름을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된다고 그랬죠. 믿으십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자, 우리가 어디로 갈지 우린 모르죠. 여러분 인생 모르죠. 제 인생도 몰라요. 함부로 안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주님은 아십니다. 믿습니까? 오직 주님은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구해야 돼요? 내가 길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을 찾으세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그분께 맡기란 말이에요. 내가 내 길을 찾는 게 아니라 주님을 찾는 과정이 그게 인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으라, 예수님을 닮으라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 마음의 핵심은, 그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의 마음을 닮으라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 어떻게 닮아요? 그 쳐다보고 있으면 닮아집니까? 오늘 본문에 빗대면 뭐예요? 내 마음이 옥토가 안 되니까 내 마음을 자꾸 개간하는 수밖에 없어요. 옥토가 있는 분이 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시편 40편 찬양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그 다음에 뭐예요? 듣고자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결과가 뭐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믿습니까? 잘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먼저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순서가 거꾸로 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새 노래로 부르라 랄랄라. 새 노래는 누가 부릅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음성을 듣는 사람이 새 노래로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짜 찬양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찬양이 새로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옥토가 될 수 있는 방법을 비유로 설명하셨어요. 핵심이 바로 마태복음 13장 9절에 나와 있어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리면 밭에 떨어지죠. 말씀의 씨를 뿌리면 어디 떨어져요? 귀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떤 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까? 그걸 성경이 뭐라고 표현해요? 들을 귀라고 표현해요. 들을 귀. 들을 귀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두 가지 극단을 봅니다. 하나는 어떤 분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쉬지 않고 기도한다고.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중언부언. 이게 뭐라고 했어요? 대부분 다 걱정, 근심을 얘기하고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것은 전혀 기대하지 않아요. 계속 말만 하다 끝나는 거예요. 끝. 또 하나의 극단이 뭔지 아세요? 나는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거짓말. 그 영적 교만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러세요. 성경에 있는 믿음의 선진들도 그런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항상 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제가 성경을 통해서 얘기할게요.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어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듣지 못합니다. 말을 잘 할 수 없는 사람 또 듣지 못합니다. 알죠? 듣는데 문제가 있는 사람은 말 못합니다. 이게 똑같이 영적인 교훈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자, 그럼 들을 귀가 뭔가 지금부터 중요한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하면 들을 귀를 가질 수 있는가? 첫 번째, 관심을 가져야 돼요. Be interested in. 관심 있어야지 들리는 거예요. 아주 유명한 예화 하나 인용할게요. 미국 맨하탄에 시골 청년, 인디안 청년이
친구를 만나러 옵니다. 길거리가 얼마나 시끄러워요. 맨하탄이 얼마나 시끄러워요. 거기 걸어가니까 갑자기 인디안 청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친구한테. 맨하탄에 살고 있는 친구한테. 어디서 귀뚜라미 소리가 나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백인 청년이 얘기하는 게 무슨 여기서 시끄러워서 귀뚜라미 소리를 어떻게 듣니? 근데 인디안 청년이 조용히 어디를 끌고 가. 근데 저 길 모퉁이 아주 허름한 집이 있는데 거기 틈 사이에 귀뚜라미가 계속 울고 있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이 맨하탄에 사는 친구가 깜짝 놀라면서 와 너는 시골에서 태어나고 자라가지고 귀가 밝은가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인디안 청년이 픽 웃더니 주머니에 꺼내서 동전을 길바닥에 이렇게 툭 던지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 동전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다 쳐다봅니다. 이런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겠어요? 그러면서 이 청년이 얘기해요. 인디안 청년이. 당신들은 귀뚜라미 소리는 못 들으면서 어떻게 동전 하나 떨어지는 소리는 듣냐? 자,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문제는 여러분이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소리가 가장 크게 들립니까? 하나님 음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사는 방법이에요. 어떤 소리가 가장 크게 들리느냐, 여기에 여러분의 관심이 있는 것이고 그게 여러분의 마음밭의 모습이에요. 그게 증명되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보세요. 4장 3절 4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재밌게 표현했어요.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릅니다. 전형적인 모습이죠. 진리를 싫어해요. 거짓말 듣기, 재밌는 얘기 듣기 좋아하고 들어서 안 된 말을 듣기를 따라하는 거예요. 그럴 세대가 온다고 그때 경고했는데 지금이 그때예요. 지금이 말세란 말이에요. 여러분 왜 이렇게 될까요? 왜 허탄한 얘기, 자꾸 사기 사욕에 따른 그런 얘기만 왜 관심을 가지게 될까? 그 이유가 뭘까요? 아주 쉬운 거예요. 왜 나는 그런 말에만 자꾸 먼저 관심이 들까? 바로 이걸 뭐라고 표현해요? 가려 듣는다. 가려 듣는다.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선택적 청각이라고 해요. 사람마다 그게 있어요. 입맛하고 똑같죠. 그리고 아무리 진주성천이 차려 있어도 내가 좋아하는 것부터 먹는 거예요. 그죠? 내가 거기에 길들여 있기 때문에 그걸 먼저 먹어요. 우리 미국 와서 살면서도 김치찌개 먹어야 돼요. 똑같단 말이에요. 입맛에 성향이 있듯이 듣는 것에도 성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길들여진 대로 듣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4장 24절 보세요.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어떻게 했어요? 스스로 삼가라.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 내가 무엇을 듣든지 삼가지 않으면 여러분 무엇을 듣든지 바로 마음속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일단 들어가요. 이거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내가. 그리고 결국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지금 뭘 경고하는 거냐면 잡초의 씨를 뿌리면 죄의 싹을 낳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내가 들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귀가 열려져 있잖아요. 막혀져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이렇게 또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는지 그대로 거두리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듣는 귀 첫 번째 어떻게 해요? 관심을 가지세요. 두 번째 어떻게 하면 듣는 귀가 만들어지냐? concentrate, 집중해야 돼요. 집중해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더 집중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비게이션 알죠? 이 내비게이션이 나와가지고 설교하는 사람이 이거 예화 듣기 너무 좋은 예가 많아요. 여러분 내비게이션 딱 키면 따랑 하고 옛날에는 옛날 내비게이션 소리가 났어요. 지금 전화기가 훨씬 더 잘 나오지만 그러면서 길을 가르쳐 주잖아요. 근데 얘가 화면에는 물론 이렇게 길 가는 게 다 보이지만 제가 잘못 갈 때 항상 보면 딴 데로 가서 돌아갈 때가 많거든요. 근데 말로는 안 해줘요. 너 잘못 가고 있다. 그런 내비게이션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말로는 안 해줘요. 조금 이상한 곳으로 갈 때마다 너 삐뚤어 가고 있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 얘기해주면 좋겠는데 그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아무 말도 안 해요. 하나님도 그러세요.
하나님도 때때로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이게 너무 답답하고 힘든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길로, 잘못된 길로 가면 그때 반드시 사인이 옵니다. 그 음성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 음성에 민감해지시기 바랍니다. 그거 놓치면 어떻게 돼요? 영영 딴 길로 가는 거예요. 자, 창세기에서 제가 예를 들었어요. 창세기 22장 뭐예요? 하나님 이삭을 바치는 거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면 중에 하나. 많은 설교 예를 만드는 거예요. 또 다른 얘기를 하나 제가 하려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22장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오늘 말하는 요지는 뭐냐면 하나님은 항상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떠나라, 바치라 이러고 말아요. 뭐 디테일이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 인생이 어떻게 할 건지 좀 잘 좀 가르쳐 주세요. 좀 제발.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꼭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니면서 절 가는 거예요. 더 어디가 점치러 다니고 답답하니까.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방식은요 그렇지가 않아요. 어떻게 하세요? 가라, 이쪽으로 가라 정도까지 방향을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발걸음을 인도하신다. 있습니까? 발걸음, 스텝 바이 스텝. 이게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인도 방식이에요. 반면 우리는 어떻게 구합니까? 나 저기 가고 싶어요. 어떻게 가는지 지금부터 알려주세요. 이걸 원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항상 뭐라 그래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믿음으로 걸어라.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믿음으로 걸어라. 여러분, 우린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길을 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걸어라. 꼭 나중에 축복 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요, 어디로 가느냐 그 목적지가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목적지는 내가 주님과 함께 가면 좋은 데로 안 가겠습니까, 여러분? 천국 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갈 때. 우리가 항상 이런 질문을 할 때 오늘 답을 제가 확실히 알려드릴게요. 왜 주님은 좀 디테일하게 나에게 알려주시지 왜 그렇게 힘들게 만드십니까? 왜 그러실 것 같아요? 우리한테 다 알려주시면요, 우리는 그 길로 당장 떠납니다. 그 길로 나 혼자 할게요. 그러고 떠나요. 아시겠어요? 하나님도 같이 가려고 안 그래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안 그래요. 정말 필요할 때만 주님 찾으세요. 우리가 너무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순수한 믿음을 절대로 가지지 못해요. 아시겠어요? 믿음이라는 건 내가 많이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모르지만 주님께 의지하는 것이지. 믿습니까? 이게 진짜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길을 가면서 한 스텝 한 스텝 옮기면서 그때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 다 이런 스텝을 밟아왔어요. 아브라함이 시험을 겪으면서 다 그런 스텝을 밟아온 거예요.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거예요. 제발 한 번에 알려달라고 하지 마세요. 알려주지도 않고 알 수도 없는 거예요. 다 들었다 하지 마세요. 감히. 그런 영적 교만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하나씩 음성을 들려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기쁜 얘기를 한 가지 할게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을 가만 보면 하나님이 가시는 곳은 다 어떤 곳이에요? 미지의 영역이에요. 우리는 모르는 곳에 가세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죠. 근데 우리가 구하는 건 뭐예요? 내가 아는 길, 내가 하는 방식으로 응급해달라고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기도하잖아요. 뜨겁게 기도했잖아요. 뭘 구했어요? 그럼 그들이 뭘 구했나? 그들이 구한 게 없어요. 그 대신 뭐라고 했어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주님의 음성 듣기를 기다리기만 했어요. 여기에 여러분의 축복의 열쇠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들을 귀를 가지려면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요. 세 번째, 하나님께 오로지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말하는 헌신은 1대1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가장 나에게 크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분과 1대1의 관계로 있을 때. 그때 가장 뚜렷하게 말씀하세요. 주의 종들이, 성경에 나오는 종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항상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신지 알아요? 너희들만 올라와라. 아브라함도 이삭을 데리고 갈 때 어떻게 했어요? 너와 둘만 올라와라. 종들은 다 남아있으라. 모세를 모리아산 부를 때도 너만 올라와라. 항상 이런 식으로. 즉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는 것은 다른 것들을 다 분리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1대1의 시간을 꼭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결사적으로 그 시간 기도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큰 음성이 들리게 될 줄도 믿습니다. 여러분, 지성소는 누가 들어가요? 대제사장 혼자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요. 그때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점점 내가 가까이 가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멀어져야 돼요. 내 생각, 내 말로부터 멀어져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사람이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으면 그건 다 핑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모순인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바울이 서신서를 쓸 때 어디서 씁니까? 감옥에 썼어요. 원래. 그죠? 요한이 계시록을 쓸 때 반모섬에 유배돼서 써요. 엘리야가 주의 세밀한 음성을 들을 때 동굴에 혼자 들어가서 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주님은 항상 새벽 미명의 산에 혼자 올라가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집중하세요. 1대1의 관계로 헌신하세요. 들을 길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이게 들을 귀가 되는 방법이에요. 자, 창세기 22장 스토리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치죠. 바치라는 음성을 들어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칼을 들어서 진짜 찌르려고 그래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또다시 들려요. 그게 창세기 22장 12절이에요. 뭐라고 그랬어요? 이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자,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세요. 이 순간에 이 음성 못 들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브라함 이 사람 정말 직진이에요. 정말 찔렀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 상황을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와, 이거 진짜 찔렀으면 어떻게 됐을까? 걔도 살려주셨겠지만 진짜 순종이죠. 근데 이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정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그때 순종을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행동으로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게 열매 맺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우선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계속 망설이는 거예요.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다른 생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고, 내가 다른 생각이 하나님보다 우선으로 살아왔던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내 뜻대로 살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알아듣지 못한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항상 옛날에 주어졌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미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이삭을 죽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절대절명의 순간에 야곱처럼 붙잡으시는 거예요. 매일마다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게 이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 51절을 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 일을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어디에 할 일을 받아요? 귀에, 마음에. 귀에, 마음과 귀에도 할 일, 마음에 할 일 많이 들어봤잖아요. 귀에도 할 일을 받으라는 거예요. 귀에 할 일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귀가 중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복음이 들어와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중국 선교지 갔다 온 얘기를 수도 없이 많이 했죠. 그때 항상 내가 막 기뻐서 막 한 얘기가 뭐예요? 제가 정말 거짓말하고 하나님 보고 계시니까 내가 손만 들어도 할렐루야 안 되니까요. 그 사람들은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건 뭐예요? 그게 바로 전적으로 수용하는 거예요. 토탈 억셉턴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선포되기도 전에 나는 I'm ready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듣는 자세예요. 말씀을 듣는 자세. 말씀을 듣는 마음, 말씀을 듣는 인격이 준비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말씀이라는 능력이 우리 귀라는 통로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밭에 씨를 뿌리고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 말씀을 마칠게요. 그럼 서두에 이 비유라는 것이 비밀이라고 했어요. 비밀. 천국의 비밀. 아무나 알지 못하는 비밀. 마지막 한 가지 비밀을 더 얘기합니다. 여러분, 본문을 쭉 보면 마태복음 13장, 또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이 다 나와 있어요. 공과목에 다. 이 씨가 떨어진 장소를 언급할 때마다 계속 등장하는 단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더러는 돌밭에 떨어지며, 더러는 가시덤불에 떨어지며, 그리고 더러는 옥토에 떨어지며, some seed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이 뭔가 했어요. 이번에 알았어요. 이 말이 말씀 전하는 자를 격려하는, 인커리지시키는 말씀이에요. 지금 무슨 뜻이냐? 더러는 돌밭에도 떨어져, 가시덤불에서 떨어져, 길가에도 떨어져. 얼마나 실망해요.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아무 열매가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아들아 실망하지 마라. 왜? 더러는 some seed. 어디 떨어져요? 옥토에 떨어질 거야.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는 여러분이 이제까지 실망한 것을 다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풍요롭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정말 위로되는 말씀이었어요. 많은 시간 동안 많은 아픔과 실망이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다 허공에 뿌려진 시간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밭이 변하다면 그걸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저도 위로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정한 결실이에요. 그냥 나는 나의 길을 달려갈 뿐이에요.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모두 들을 길을 다 준비해서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마쳤습니다. 우리에게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열매를 꼭 보기를 원하는 자에게 성령의 열매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더러는 길가에, 더러는 돌밭에, 더러는 가시덤불에 떨어진 많은 씨앗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씨앗을 뿌릴 때, 말씀을 주실 때 우리도 외면한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실망하고 가슴 아픈 시절들이 있지만 그것을 받는 밭을 보면서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회복되고 위로받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을 이들과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